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귀한 순간은 언제가 되올까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한쪽의 무리는 오늘은 뭐 예배가 별로다, 영 그냥 미지근하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하는 목사가 달라서가 아니고, 또 때로는 설교의 그 메시지가 달라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는요, 인간의 머리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청산유수와 같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의 지식과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어떠한 밭에서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어떠한 밭에서 풀이 막 우거질지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처럼 씨앗은 똑같이 뿌려지지만 그 결과는요, 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밭은 잘 그냥 작은 돌까지 잘 골라내고 풀까지 다 뽑아 놓은 그곳과 그냥 방치해 놓은 밭과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44절부터 4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갑시다. 은혜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떠한 쪽에서는요,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통하여 깨닫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은요, 자신의 위치와 권위가 바울에게 밀림을 통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길게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17절부터 쭉 길게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설교의 패턴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같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절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난주에 주일에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겠죠.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했더니 그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 너무나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전보다 적게 모이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아유, 바울이 와봤자 변변치 않네. 이전보다 인원도 줄었네. 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시기하고 질투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왜 시기 질투가 생길까요? 내 인기보다 저 사람의 인기가 더 많아질 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왔는데요, 온 시민이 다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기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들이 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 인기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상은 누굴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정작 복음을 깨달아야 할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들은요, 야, 이게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처럼 달구나. 그리고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은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습 속에 오히려 정작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으나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에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능력의 말씀이 되었는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두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딱 결심하고 듣는 것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옷차림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을 지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한 패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은혜가 되었고 어떠한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한 그 메시지는 뭡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어내는 것이죠. 즉 마음이 준비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기 힘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한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복음을 믿는 것은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좋고 나쁘고 뭐 바울의 됨됨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것입니다. 왜 싫을까요? 내 인기가 바울에게 몰려가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인기가 절로 가네. 내 지위와 권위가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네.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뭘 해도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진짜로 믿어지느냐, 결단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스스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선물을 계속 누가 거절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거절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누가 거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변명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들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거절하였기에 이제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누굴 삼으셨을까요? 바울을요. 그리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거부하여서 46절 하반절에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부하였고요.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이간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간절히 원했던 그들에게는요,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그저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스스로 거부할 때는요, 때로는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때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거절해버렸고요.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더니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복음은 거절당하여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했으나 이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으로 쭉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뭘 들었을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아, 드디어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여전히 세상은 힘들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그 어두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요. 그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둠을 비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둠을 비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이요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즉 복음을 깨달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내가 속한 곳에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13장부터 바울의 선교까지 제일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50절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을 잘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힘 있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보다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할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복음을 선포하러 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이 복음을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성 나오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행할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감당했으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할 만큼 복음을 전했으니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하느니라. 오늘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끝까지 스스로 거부했던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의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52절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간 데 있었어요. 특별히 52절의 내용은요. 담대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멈춰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옆 동네로 옮겨서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계속 어떻게 해요? 힘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주춤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방해하면요. 주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옆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계속 청선유수와 같이 계속적으로 선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계속 거부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닌, 나의 교만함이 아닌 오로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선포된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내가 전하고 또한 내가 삶을 통하여 보여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지역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심령 안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